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희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요. 세 번째 왕이죠. 사울에 이어 다윗,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솔로몬이 성전 기도를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하였다라고 한다면, 칭찬받을 일들을 솔로몬이 하였다 한다면, 오늘은 솔로몬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내리막길을 걷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실지요? 이방 여인을, 그러니까 애굽이죠. 특별히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또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솔로몬이 그 이후에도 왕으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를 넘어서 1절에 보니까 사랑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였다.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거의 국제 결혼의 결정판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모든 이방 여인들을 한 명씩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네, 사랑이 죄냐고 묻는다면 또 왕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조선들의 왕들 보면 많은 여인들을 또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뭐가 잘못된 거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묻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은 그것이 율법에 금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금한 일. 왜냐하면 2절에도 보니까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의 하나님으로 향하여 있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경고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말씀을 당연히 알고 있었죠. 알고 있으면서도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도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솔로몬의 잘못된 사랑은 후에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 첩이 300명. 나라를 언제 다스려?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다스리려면 여인들을 다스렸지, 갈수록 나라를 다스리기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여인들의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였으니까 아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렇죠?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말하는데, 뭘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남자가 어디 있어요? 본인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의 우상 여신들, 가증한 우상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우상들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앞산의 산당까지 손수 지어줍니다. 얼마나 진심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또 제사를 드려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알면서도 행하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외형적인 강대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나라는 뭐 안정적이고 탄탄하지만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솔로몬 개인적으로는 왕이 되고, 외적으로도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다른 나라 여인들이 데리고 온 그 우상에게도 또 제사도 드리고, 이런 양다리의 신앙을 백성들도 가지게 했으니까 얼마나 타락한 내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해주셨어요. 솔로몬 안 돼, 멈춰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경고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솔로몬이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심판이에요. 듣지 못했을 때 그게 곧 심판입니다. 우리가 꼭 어디를 직접 맞아야만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고,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고 딴 생각이 들어오고, 새벽에는 잠이 없고 집중하기 힘들고, 많은 염려와 걱정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문제 따로, 내 걱정 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어떻게든 해결하고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게 들려지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금 정말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경고를 해 주셨지만 그걸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성전을 위한 솔로몬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네 자손을 통하여서 계속 왕위를 지켜주겠다고,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주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이제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잖아요. 남왕국하고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분열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가 솔로몬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그 어떤 열쇠가 되는 거죠. 출발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러한 타락이, 무너짐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 지금 나이가 들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천천히 솔로몬 안에, 인생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점차 커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여인들이 같이 데리고 그 우상이 솔로몬의 삶의 신앙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던 거죠.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솔로몬조차도 이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무너지고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뒷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워 보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멋진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앞을 보고 이제 대면하고 관계를 갖고 이러지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뒷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삶, 그 사람이 걸어온 삶, 그 사람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그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또 우리가 걸어온 길도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그 길도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우리의 가는 삶의 뒷모습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비극적이지 않고 끝까지 처음도 시작 잘했으면 마지막까지 뒷모습까지 끝도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항상 조심하자. 조심하자. 항상 조심하자. 여러분,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릴 수 있대요.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자? 멀리하자. 멀리하자.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멀리해야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만 옆에 있었어도, 아내만 그렇게 두었어도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작은 타협이 큰 죄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믿음 좋았던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넘어졌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것에도 아마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는 그런 힘겨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정말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조차는, 그런 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서운한 소리 한 소리 하면 그거 가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은 나의 믿음에, 나의 신앙의 마음에 그냥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어떤 말은 또 오래 가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족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번 실족하고 실망하고 사람에게 서운한 말 들고,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무서운 병이 뭐냐면 섭섭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설교가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그 정도로 무섭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냥 뒤로 가볍게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배당 오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버티는 신앙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대요. 삼킬자를 찾고 있대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예수님처럼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서 이기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 유혹과 시험들을 말씀과 기도를 잘 이겨내 나가면서, 오늘 솔로몬은 노년에 무너지는,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또 나이가 드실수록 더욱 성숙하고 또 튼튼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목나무가 1000년 이상을 가잖아요. 그렇죠? 곁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살아 있잖아요. 그 고목나무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는 겁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지는 어디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뿌리는 예수님께 깊이 내리고 우리의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쭉쭉 이렇게 뻗어나가서 거기에 깃드는 많은 새들이 와서 또 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또 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의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안타까운 이 모습을 또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여성의 밤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투게더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안식과 집필 작업을 위해서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지혜로웠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솔로몬의 마지막 안타까운 이 무너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지혜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무너졌던 것처럼, 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돌아섰던 것처럼, 하나님, 혹 저희들의 마음도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혹 그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들어올 작은 타협 하나도, 틈 하나도 하나님,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정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항상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혹 작은 불순종도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세우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성의 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베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투게더 모임을 인도할 때에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